저 역사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좋은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더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해. 아까 전에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딱딱해요. 제가 듣기로 영적 분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잖아요. 더 집중할 수 있게 바로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배 위원들, 특별히 예배 수종들, 모든 종들, 또 반주자 할 것 없이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우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소리 한단하게 좀만 높여주세요. 마이크 소리 높여주고, 날씨가 흐려지면은 마이크도 올려줘야 돼. 왜냐면 마이크도 알아가지고 지도 내려가. 나도 침울하다. 마이크도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더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맹구 했었는데, 맹구가 6.25 때 이제는 전쟁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군사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가르쳐 주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너 맹구야, 알았지? 흩어지면은 죽고 뭉치면 사는 거야. 전쟁이 발발해서 다 나가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이 맹구가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보니까는 적군에서 수류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수류탄이 탁 날라오는데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뭉쳐라 그랬어. 뭉쳐라. 잘 모르는 것 같은 뭔 소리인지 보니까 뭉치면 산다 그러는데, 수류탄이면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지. 흩어져. 수류탄이 날라오면 흩어져야 돼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이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뭉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세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라고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예배의 위기를 느끼고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경제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미국이 위기가 아니겠어요? 엊그제 26일에 보면은 금요일 날 그 동성애 그 결혼 합법화를 통과시키는 거 보면은 이제 50개 모든 주가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동성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극 중에 가장 비극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들이 이런 합법화되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이라든지 라울 의원들이 결혼은 남녀의 그런 연합으로만 인정하는 법안을 새롭게 올린다고 하니까는 이 법이 잘 통과되면은, 그래도 그 법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동성애 법안이 정상화돼서 그러면은 목사님 나 좀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동성이 찾아와서 그러면 제가 거부하면은 제가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어기는 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그렇잖아요. 로마가 동성애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역사가 그렇게 망해져 가는데 미국이 망해져 가는 그렇게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21번째의 국가가 되어지,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21번째 정식으로 인정한 나라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알고, 그러나 이런 위기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또 부흥이 있다는 거죠.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을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도 그런 위기를 통해서 부흥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벌써 6.25가 반발한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65주년인가요? 또 일제에 치하해서 8.15 강복일 해방을 맞이했던, 그렇잖아요. 일제에 있는 위기를 통해서 해방을 주셨고, 또 6.25 동란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꿈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제는 OECD 국가로서 부흥되어지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세계 각 나라를 돕는 제2의 선교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부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올 때는 얼마나 위기였어요. 다 미국에 오는 것이 위기였잖아요. 미국에 좋아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몰라. 좋아서 온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처음에 올 때는 다 한국에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올 때는 위기였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그래도 안정되어져 가고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지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에도 큰 부흥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주위에는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아픔도 있고, 깨어지는 꿈으로 인하여 가슴을 쳐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전 여러분들이 위로가 있고 샘을 얻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큰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큰 은혜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그런 위기를 겪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전문의로 정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어지는 결과였지, 그냥 우뚝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공부하고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야 여러분 영광의 아름다운 날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라는 위기를 통과해 지나고 나야 축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의 상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흥의 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침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악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어질 영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이 거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야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흥미로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게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 저기 내부에 그렇잖아요. 아내가 힘들게 해, 때로는 남편이 힘들게 해, 때로는 아들 딸놈들이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중직 잘하는 사람들이, 직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 그렇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바르게 본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말 잘 내가 돕고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움을 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느 때는 그래. 사람은 전대 오잖아요. 전대 오면은 전대 온 사람이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주의를 잘 지키고. 근데 전대 온 사람이 주의를 잘 안 지키니까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그래. 아, 주의는 빠져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전대 온 사람이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절대로다가. 그러니까 바른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 오늘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부흥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 그렇잖아요. 야, 그렇고 나도 보면은 내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열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더 경배하지 못한 것. 야,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내가 가로막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침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야, 그렇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혹시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시청과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되는 사람이 되어 있질 않았던가. 돌이켜보면은 거기에 누구도 야, 나는 완벽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럴 때 발견하고 섬찟 놀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머무르는 것이, 이 잘못을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의의 판결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이끌어내는 것, 옥에 갇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옥에서 문도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귀신처럼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옥문도 지키는 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과 또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음으로 놀랬고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신문했으나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그와 같은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입에서 보면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막 믿겠다고 막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이 다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옥문을 여시는 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여도 믿음 없으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변화받고 나가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에게 닫힌 문을 여시고 옥문을 여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의 축복,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 뒤에 영생의 축복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면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래서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위기이지만은 부흥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아무리 미국이 위기고 세계가 위기다 할지라도, 그러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이 땅에 다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흥의 새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IS들이 많은 공격을 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저지 땅은 그래도 비례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미국 내도 보면 서부 지역에 가면은 요새 가뭄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도 보면은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다 지구를 바라보면은 지구에 메말라가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몇십 년도 안 되면은 곧 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도 있어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세요. 물을 여러분들, 물을 막 쓰면 어떤 사람은 사우나 가서 어떤 사람들은 물을 야, 공짜 물이라고 그냥 막 틀어놓고 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비누칠할 때는 꺼놓고 그다음에 또 틀고 이렇게 물을 아껴 쓰자. 왜? 그게 다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 지구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주님이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들으면 전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나를 끌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또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사고로부터 가정의 자녀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닌 저는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늘 날마다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설교 중에도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혀졌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야, 그렇구나, 과거가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지키는 자가 있음에도 아무 일 없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는 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아마 사내들인 공예가 뭐 자기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고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주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면은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야.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고통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오늘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핍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이 핍박하잖아요. 아주 나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알면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적당히 한 게 좋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알면은요, 세세한 걸 잘 알면은 그 세세한 것을 끄집어서 자꾸 때는 어떤 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허허허허 하지만은 그렇지, 자기가 좀 마음 상하면은 허허허 우리가 그런 데가 있어. 완전히 인상 바로 변해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축복이라도 시원찮을 텐데 축복해 주기는커녕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이 핍박은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까지 가두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때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할 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도 비판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를 끌어내리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라. 제가 수요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좋은 방향.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 실족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 대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막 끌어내리려고 옥에 가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런 비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위기 뒤에 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다름이 아닌 사명을 다할 때 부흥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고, 둘째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흥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신 왜 그런 사명을 주셨는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 그 시간 밤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기의 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입니까? 교회가 위기의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삶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모시되게 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 땅까지 증인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이 일에 누가 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땅 끝까지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라.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사명이 있으면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저는 천국으로 다 데려가십니다. 아직도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 없이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안 하고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은 천당에 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살았다는 점이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좋은 맨션 아파트 살길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 상급 똑같은 데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냥 아무저게 가면 야 천국이니까는 야 그냥 낮은 곳으로 살아도 그냥 다 좋은 곳입니다. 그러지. 다 거기는 다 집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다 여러분 다 좋은 집에 살기 바랍니다. 딱 보니까 너는 수고를 많이 해고 왔구나. 야 너는 상급이 많다. 상급대로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 지옥도 상급이 있습니다. 지옥도 죄만큼 상급이 죄만큼 죄상급. 형벌이 달라. 형벌이 그렇잖아요. 똑같으면은 뭐 아무렇게 살아 가겠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볼 때, 야, 이 형제 구원받아야지. 야,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 또 혼자 나오는 가정들,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총동원 전도주일이 다른 게 아니라 온 가족 예배하는 날, 온 가족, 그렇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다 나오는, 교회 안 된 사람 있으면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날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온 가족. 사업장의 문을 닫아가면서까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떻든지 목을 끌고라도 그날을 한번 우리 온 가족이, 언제 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날을 갖도록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 전도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하면은 오늘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탄도 음모를 가지고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분을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단이 개입하면 내분이 일어나. 가정에도 사단이 들어오면요 내분이 일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혼란스러워요? 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어느 날 모르게 사단이 들어오면 이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들의 전략이에요.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광채가 확 나가려는데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빛을 가로막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을 보아도 악하고 무서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더욱더 전도가 무엇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가 무엇인가? 오늘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두운 밤 위기의 때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20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부여함을 받고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만난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자, 죽음의 달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왜 살려주시는가? 그렇구나. 이 기적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적에는 선교적인 의미, 전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병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존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더 많이 전도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한 가정이 한 가정씩을 2015년에 가기 전에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가 일어나야 돼. 전도를 안 하는 건 부흥을 막는 거예요. 부흥을 막. 어떻게든지 막 잘 섬겨서 관계 맺기 잘해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한 명도 성도에게 누구를 하나 데려오지 못했다. 여러분 상급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못하는 거 봐. 아멘 못 들어왔나. 그래서 아멘 하시라니까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면 아멘 하지 말고 나에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 그렇구나. 나도 전도해야지. 전도해. 그저만 나 혼자만 교회 나오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는 오다 보니까는 오늘 주일이라 주일 또는 주일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어디야 46번 옆에 공영 주차장에 보니까는 한 열상 커플들이 그냥 다 산으로 바다로 가자고 저는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찍고 기도해 드리고 섬기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나올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하게 우리가 되는 주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오늘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디지 못해. 만나는 사람. 제 경험도 그렇지. 제가 예수 정말 참 이렇게 막 쓸 때 막 교회 와서 있는 사람, 야, 저 영혼이 정말로 거듭난 영혼인가? 교회 왔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뭐 교회당에 있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바라볼 때 거듭난 영혼인가? 한번 여러분 찔러도 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자꾸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힘을 주고 그렇잖아요.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나가보세요. 뭐 한남체인 한아름 마트에 그 사람들 괜히 할 일 없어 나와서 전도하고 있겠어요? 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매주마다 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전도지도 뿌리고 다 해요. 여러분들 본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새끼를 낳아요? 목자가 새끼를 낳을까요? 양이 새끼를 낳을까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양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데려오면 저는 참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야,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교회가 좀 여러분도 부흥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분도 오늘은 단 한 명도 안 나왔네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인지 몰라도 더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더 많이 나와야지.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한 영혼이 오면은 많이 사랑을 많이 주세요. 오는갑에 가는갑에 이러지 마시라 했잖아요. 아,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애기 엄마 정말 잘 왔어. 우리 이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한 사람 돌아가면서 다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뭐 성김이 사역들이 잘 안 되니까 누구라 하겠어요. 다 성김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 주중에 한번 만나서 밥도 한번 사주고 야 시간 되시면 우리 한번 차라도 한잔 할까요? 이렇게 그래야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착이 잘 안 돼요. 가 보니까는 싸늘하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전화봐야 당연히 목사님은 전화하지 이러지. 그러나 성도가 전화하면 달라요. 내가 한 주 안 갔더니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전화하셨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좀 해보세요.
카톡이라도 날려보세요. 다른 일로 카톡 열심히 하지 말고 안 나온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들이지 않겠어요? 예?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은 제 사함을 받는 세계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저 영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안에 공의가 찾아오고요. 평강에서 평강. 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싸우고 복구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여러분의 가정을 보니까 어떻게 막 희락이 있어, 희락, 기쁨이 있어. 얼굴이 밝아. 우리 교인들은 다 얼굴이 밝아. 할렐루야. 보니까는 어두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좀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사업이 좀 안 된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을 통과하고 위기 넘어 뒤에 부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야 평강이야 희락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러한 능력을 입어서 복음의 증거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축복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김에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 새생명 축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혼 추지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기획하고 나갈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못 안 해도 할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에는 이런 축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2015년에도 우리가 마감하는 정말 추수감사절 절기쯤에는 이러한 한 가정이 하나씩. 내가 지난번에는 한국에 한 명 했었는데 한국에 한 명은 너무 사명이 약할 것 같아. 왜냐면 그러면 구역장님이 하시겠지 나는 놀아도. 그러면 이렇게 사명이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 무조건 전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 못하는 사람은 벌금 50불 하는 사람은 반대로 상금 40불 그렇잖아요. 못한 사람 50불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40불을 나눠주는 거야. 이거 아이디어가 참 좋아 보니까는 10불은 그러면은 이제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사용하는 거다.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벌금 안 내려면은 한 가정이 그날 누구는 걸 잡고 데리고 와야 돼. 그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흥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습니까? 부흥되는데 부흥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민자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렇죠. 자꾸 이민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생각했대. 뭐 한국에 빨리 그냥 IMF가 한 번 더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IMF가 한 번 더 터지 대한민국에 IMF가 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IMF가 터지면은 또 막 몰려올 거야. 미국으로. 지금도 젊은이들은 미국을 좋아해요. 사실은 한국에 직장이 얼마나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오는 사람 없지만은 있는 사람 중이라도 우리가 잘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믿음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에 오는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나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더하여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